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 이면에는 우리도 우리를 본받아서, 여러분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본이 됩시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본이 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믿음의 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이 믿음의 본입니다. 질병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도받는 그 길을, 믿음의 본을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이 흔적이 남습니다. 교회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새신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후대들도 그렇고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 영적인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의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보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교회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께서는 권찰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구역의 세밀한 일들 이제 매주마다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전화로서도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기도들을 중보 기도팀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같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들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설교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 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의 흐름들이 그 숨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정말 승리하고, 그리고 서로 배우고 서로 그 싸우는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던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본이 되는 축복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곳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처럼 그 우리를 품고 우리를 낳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셨다라고 말하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던 해산의 고통들, 아이를 기를 때 그 아픔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희생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 고민합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이 엄마로서의 숙명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모든 젊은이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내가 과연 결혼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결혼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를 가진다는 건 더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몸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요. 막상 아이를 품을 때부터 시작해서 몸이 변하면 그냥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그리고 그 끊임없는 계속 그 걱정으로 되도록 끊임없이 변화하지요. 호르몬도 변하지요. 몸도 변하지요. 그리고 모든 앉아있는 자세, 나중에는 앉아있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뱃속에는
다음에 태어날 사랑스러운 아기가 계속 있지요. 아이를 품고 사랑하면서도 고통과 힘든 속에서도 계속 사랑하면서 아이를 품지요. 이런 일들을 10개월 동안 하다가 그러다가 죽을 만큼 괴로운 고통에서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해산하는 고통, 창세기 3장의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지요. 여러분께서 다 우리 어머님들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저는 첫째가 태어날 때 저는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해산의 고통을 처음부터 맛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내려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살짝 졸았는데 1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휴게소에서요. 그때 미안한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벌써 이제 아기 낳기 직전이더라고요. 힘이 다 빠져서 완전히 땀이 완전 범벅이 돼서 힘들어하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런 아픔과 이런 모든 고통을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으로 가지셨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해산의 고통과 이런 키우는 것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여기시고 같이 이 축복 속에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곳에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요. 내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내신 하나님, 너를 낳으신 하나님,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진짜 낳으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잘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넣으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3절에 이 말씀부터 보면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여러분을 품고 그리고 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우리가 계속 노년에 있더라도 계속 태어난 것처럼 뱃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안을 것이다 했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안고 키우실 것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업을 것이요 주님께서 업고 그리고 품고 구하여 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업고 키우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만 가끔씩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에브라임 실제로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듯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건 알더라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 어머니와 부모님의 능력을 뛰어난 고치는 능력, 살리는 능력까지 있는 줄을 모르는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지, 못 하시겠지, 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못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속에서요. 4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는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까지 끌고 가야겠다. 이것이 사랑의 줄이 노예의 줄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부러 손잡아라 해서, 그래서 능력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내가 끌고 가기로 작정했다, 데리고 가기로 작정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어머니같이, 부모님같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고 낳을 때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같이 데려가신 분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면서 영접할 때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절대로 끊이지 않지요. 백발이 되더라도 너희를 끝까지 데리고, 그래서 능력의 자리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정도 자녀들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고 품으신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는 자들라도 한 번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악하고 부족한 그런 자라도, 엄이라도 자기 자녀는 사랑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커다란 마귀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시면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셔서 그래서 끝까지 증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 사랑에 같이 동참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랑을 받고 나니 그래서 그 권세를 얻어서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고 같이 은혜 속에서 같이 일하고자 여러분께서 고백했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품고 낳고 그리고 기르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본이 되는 자, 본받는 자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 본이 되는 자, 본받는 자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들과 여러분의 현장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만한 권세와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왜 제자를 삼으라 하느냐? 왜냐? 본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뜰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방인을 살리는 뜰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뜰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약속과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본을 보이는 축복, 너무나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립니다. 나의 신분이 노예되고 종된 자꾸만 옛날에 있던 상처와 어려움과 옛날에서 끌려다니던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회복하면서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이 미국 땅에서 특별히 지금 2026년의 현실 얼마나 복잡스럽습니까? 그냥 나라가 전쟁에 생기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삶이 전쟁입니다. 모든 일이 복잡한 전쟁들입니다. 그 전쟁들에서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기도 응답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본을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이런 본이 되는 길, 이런 본이 되는 이런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본이 되겠다, 전도자가 되겠다,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걸어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마귀와 세상의 세력의 공격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놓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생기는 문제에서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니, 본인데 본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 나보다 저렇게 약한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 읽었듯이 너희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여길 만큼 막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본이 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와 따라가더라도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을 마귀가 더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금 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는 축복과 본이 되는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 죽음에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형통케 되는 그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닥칩니다. 어떤 일이라도 복이 되어야 되니까 어떤 일이라도 닥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이 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가 본이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배웠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배웁니다. 철학도 배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을 해서 이 세상의 스케일들이 아볼로보다 바울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세밀하게 알고 그러면서 신속하게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 배우고 규모도 크고 하니까 바울과 그리고 이 아볼로가 오히려 더 작아 보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키웠던 정말 믿음으로 키웠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키웠던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 잘 키우면 잘 크면은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잘 알지. 세상의 모든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더 많죠. 어떨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에 대해서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과연 본을 보이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어머니처럼 퍼주는데 엄청나게 사랑을 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것이 이제는 이들의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더 크니까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가끔씩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규모가 크고 너무나 잘 성장했으니까 부모님이 해준 것들은 지극히 작아 보이거든요. 지극히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서 답을 내리시고 기도 응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에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처럼 엄청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경제에서도 왕처럼 다스릴 수만큼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되는 축복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영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만큼의 엄청난 것을 배우고 그래서 왕처럼 다스립니다. 전문가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골라처럼 완전히 로마의 모든 군사들을 모든 곳에 천막을 만드는 그런 거대 산업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만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에 영향받고 도움받았던 수많은 전문인들이 일어났겠지요. 후대들이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벌써 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그리고 복음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전도하고 복음으로 정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곳곳에서 복음이 안전해집니다. 산업 잘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어라 이렇게 또 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척척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237 그 다음에 후대 그리고 치유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혼자 인도받아 가니까 전도 문도 안 열리는 것 같지요. 문도 닫히는 것 같지요. 오히려 끄트머리에 두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우는 사람들이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처럼 저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저렇게 예수님은 능력이 많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 되는 거 맞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능력을 보여주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본을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존귀함도 받고 합니다만 우리는 비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일들 속에서 우리 약함들이 때문에 비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더 헌신하는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자와 섬기는 사람들에게 낮추시면서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더 큰 일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지금 편지로서는 이 시간에도 그 먹을 것도 어렵고 항상 정처가 없어서 어떻게 어디 살까 이렇게 수고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13절에 보면요, 비방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자꾸만 사람들이 여기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동력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런 서름이 생기는 일들이 가득해도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후대들을 섬기며 그리고 본을 받을 사람들을 계속 도우고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정말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도 서지 못하는 것처럼 서 있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서 있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더욱더 권면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권면하고 사랑하며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흐름은 무엇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과 실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셨던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이냐? 이겁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지혜로운 말을 여러분에게 많이 쏟아낼 것입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야 됩니다. 많이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본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생명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못 도와주신다.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제 저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 건 맞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건 맞느냐?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도 진짜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내가 물을 것이다. 19절에 말합니다.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내가 다음에 고린도 가면은 각 사람 만나서 내가 한번 다 물어보겠다. 당신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자들은 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헌신하다 보면 가장 약한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우리도 같이 그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아무 것 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지혜, 다 여러 가지로 성공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본이 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그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우리 장로님, 본이 되는 권사님, 본이 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본이 되는 우리 모든 교육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밋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교사 선생님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보이시는 귀중한 약속을 붙잡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며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말씀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전도의 흐름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237과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모든 전도 현장에 이 능력이 나타나며 증거가 볼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언어로 주님과 같이 동역하여 본이 되어 나가는 현장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응답이 일어날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